네, 오늘 말씀 제목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동기의 순수함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라고 3분 이상 인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아멘. 또 한 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매번 하는 인사입니다. 긴 인사말 있지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3분 이상 또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빛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우리를 비추기에 우리는 빛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위대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위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위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 시리즈 7번째인데요 6번째 복을 함께 살펴봅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복,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제가 먼저 앞에 먼저 띄워주셨네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아멘.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실천하셨는가요? 지난주 실천상 기억나십니까? 나랑 꼭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을 분들, 우리 전도 대상자라고 부르시는 그분들 만나기, 밥 먹기, 차 마시기, 이야기 들어주기.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십시오. 네, 손 안 드시는 분들도 마음이 그럴까봐. 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만 누릴 것이 아니라 평생을 누려야 될 우리의 복입니다. 나와 함께 천국 가고 싶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고 전달하는 것.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번째 복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의 청결에 대한 복입니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겐남, 테토녀, 에겐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를 들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신세대입니다. 요즘에 MZ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만든 단어인데요. 저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기사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 테토, 에겐에다가 남녀를 붙여놨는데요, 테토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호르몬인 읽기 어렵네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테 중간에 토 두 개를 합쳐가지고 테토라고 하고, 에겐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앞뒤자만 따가지고 에겐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테토남, 테토녀, 에겐남, 에겐녀라고 이렇게 해서요, 그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테토남은요,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 그래서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강하고 추진력이 있는 남자를 테토남이라고 요즘 세대들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겐남은 뭘까요? 여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감성적이고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남자를 에겐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여자도요, 테토녀라고 하면 남자 호르몬이 많아져서 강단 있고 주도적인 여성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에겐녀라고 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온화한 여성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도구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을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요즘 세대들의 표현 방식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단어들이 뭐 남성 호르몬의 수치
나는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이 정도야, 그래서 나는 테토남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이런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단어이고요. 과학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나는 애견남이야, 나는 테토남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으로 서로 소통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특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격을 분류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것 전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MBTI가 있었잖아요. 너 MBTI가 뭐야? 하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을 MBTI나 또 테토남이나 테토녀, 애견남이나 애견녀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들의 이면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 자기를 표현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마음 이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성향이 어떠한지 관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을 고찰하고 들여다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과 성격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현상을 보는 것에서 그칩니다. 그 너머에 더 깊숙이는 볼 수 없다는 말인데요. 나는 테토남이야, 나는 애견남이야 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가 낙인 찍히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자신의 삶의 수준을 맞추어 나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다 깨우친다 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주셨고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비결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의 마음을 살피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새로움이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없는데 마음이야말로 모든 행동의 동기가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곳이기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래서 진짜 복된 자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인간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음 마음이 아닌 지금 우리들의 마음, 죄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맨 처음에 전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최초로 받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를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었던 율법의 권위에 짓눌려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고 무겁고 엄격한 율법의 짐, 지켜야 될 계명의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종교적 또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과 또 자기 마음의 낙심, 실망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 마음의 무거운 짐, 이 마음의 문제는요, 비단 예수님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무거운 율법의 짐 때문에 억눌려 있는 마음,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요 그것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무게감은 전혀 없어지고 공허한 마음,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이 문제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즉 지금의 시대는요 내 마음의 어떠함이 중요한 관심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소유물의 풍성함을 쫓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깨끗한 마음보다는 조금은 더러워도 내 주머니 안에 이득이 가득 차는 것을 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요 깨끗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많은 소유가 미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내 삶의 미래의 안전 때문에 나의 이익이라면 내 마음을 더럽혀도 나는 이것을 쟁취하겠노라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처음부터 시종일관 복이라는 것은 심령 곧 마음이 어떠한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복부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여섯 번째 복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금고에 넣어서 소유할 만한 어떤 복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첫 번째 복부터 여섯 번째 복까지 하나같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 마음의 상태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와 연결되어져 있지 주머니에 넣거나 금고에 넣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헬라어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원어에 보면 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요 심장이라고 읽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 인격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단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인들은 마음이라고 단어를 쓰고 인격 전체, 삶 전체라고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삶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에 반복되는 것이 삶을 이루는 것인데, 그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곧 삶이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 사람을 보는 가치관 때문에 마음이라고 쓰고 그 사람 전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장 7절 상반절에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가치관이 이 히브리인들의 가치관,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팔복의 첫 번째 복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곧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이 마음이 완전히 파산되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경험하는 내 마음, 모든 행동의 동기가 들어있는 이 마음이 완전히 파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그때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창조적인 파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마음,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어질 텐데 그 마음이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첫 번째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의 시작은요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채워지고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마음으로 주어지는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이 복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섯 번째 복으로 넘어오면요 그 첫 번째 마음, 깨끗해진 첫 번째 마음을 청결, 유지하는 것이 진짜
복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6번째 복입니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카다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타르시스 아시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떤 정점에 딱 이뤘을 때, 야, 이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할 때 막 이렇게 다 이해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감정에 뭔가 이렇게 시원함이 느껴진 걸 카타르시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원이 바로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진 거. 그래서 이것을 퓨리티, 퓨어, 하나의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청결함의 의미는 뭐냐면 더러웠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이 청결, 그래서 정결함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셨기 때문에 언니가 되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마음으로 무척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요,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언니가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비난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일들로 채워져 있는 마음, 곧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채워져 있는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를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르다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마르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채워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지금 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르다의 마음의 그 행동의 근거가 되는 마음의 동기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위함 플러스 내가 이 집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위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욕심이 동일하게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분주함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거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 자신의 악함은 물론이고 선행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자기의 악함으로도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선행으로도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행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선행이라고 하는 행동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체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선행으로도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다. 보네포의 이 말이요, 마르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나의 자랑, 나의 교만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
이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이 위선을 질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카도로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나누어진 마음, 이것은요 예수님 보실 때 청결하지 못한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그 선행을 사용하였기에 이것은 위선이며 청결하지 못한 나누어진 이중적인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을 잘 아시지요? 이 사람도요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라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단 하나만 바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라고 키에르케고르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순수한 동기, 이 마음의 동기가 단 하나만 바라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의 마음, 이것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의심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나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내 이익과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로도 우리는 나눠질 수 있고, 때로는 선행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두 번째 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팔복의 구조를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앞에 화면에 보면 팔복은요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옆에 보면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두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복인데요, 여섯 번째 복은 두 번째 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와 오늘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복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의 더러움과 내 영혼의 파산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함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애통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내 마음을 씻겨 나가야 하는 복이 오늘 여섯 번째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눈물 흘리는 것,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더럽습니다 라고 하며 그 흘리는 눈물로 우리의 마음은 씻겨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나가면 우리의 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은요 눈물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추한 것이 있어요 라고 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지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여섯 번째 복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언제 너의 마음을 붙들고 울어봤니?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울어봤니? 그게 진짜 복이란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데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추한 것이 있는데요 라고 눈물 흘리는 것이 왜 복일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깨끗하게 씻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동기가 일어나고 깨끗한 우리들의 행동, 깨끗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에 주님의 품 안에서 내 마음의 더러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임과 동시에 그 순수한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 모든 행동의 동기로 이루어지는 내 깨끗한 삶, 이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이 복을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은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롭게 되는 삶, 곧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복이 바로 이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이라고 하는 순수한 동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상, 깨끗한 일상으로 이끌어가는 이 복을 나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요, 진짜 우리에게 복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행동,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행동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처음 사람이었던 이 아담이 이 순수한 마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너의 마음이 진짜 복된 인생이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 분이 있습니다. 지금 팔복을 6번째 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복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야, 매주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낙심되네, 더 부담스럽네, 지난주 긍휼히 여기는 자보다 오늘 말씀 더 부담스럽네, 이런 마음으로 혹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복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이 복을 나에게 복으로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지 않습니까? 나랑 너무 동떨어진 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이런 생각은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 다른 복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거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생각해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 말씀 또 모를 뿐더러요 이 말씀을 절대로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이 말씀이 부담이 느껴지지만 이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마련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실패와 그 좌절, 나에 대한 실망은요, 절대로 실패이지 않습니다. 실패는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만 실패라는 단어가 유효합니다. 그러나요, 실패의 자리를 다시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라고 하는 자들에게 실패는요, 신앙의 코어 근육을 키워가는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번 주 실천상 지난주에 못했다고 이번 주도 하지 마시라, 도전도 하지 마시라, 이게 아니라요, 지난주 실패했더라도 오늘 또 해보자, 오늘 또 해보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보다 지금 내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실패의 자리가 실패가 되지 아니하도록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신앙의 코어근을 키워야지, 또다시 도전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팔복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계단부터 서서 올라가다가 또 낙심해서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요, 우리의 다리는 더 튼실해질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더 강건해질 것이며 이제는 그 팔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사항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몸을 씻을 때마다 마음도 함께 씻기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이번 주에는. 자, 첫 번째는요, 무엇을 씻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제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거 양치부터 합니다. 이를 씻잖아요. 이를 씻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장실 갔다가 손을 씻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씻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엇이든지 물에서 뭔가 씻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또 씻는 건데요,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시면 땀이 많게 되면 샤워하실 거잖아요. 샤워하시고 누웠을 때 이제 내 마음을 씻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과 대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며 잠들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두 가지를 실천상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씻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예배 끝마치면서부터. 화장실을 갔는데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암송하셔서요, 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요, 사단이 틈탈 겁니다. 분명히요, 여러분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그 실패 자리에서 또다시 도전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다가 다음 주에 모여서, 다음 주는 어떤 오후에 무슨 예배가 있어요? 기간별 예배가 있습니다. 그 기간별 예배 가운데 실패했던 이야기,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도전했던 이야기를 기간별 모임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를 오늘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요거를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양이 많아져서 오후 예배 때 요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오후 예배 때 함께 참석하셔서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